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교독합니다. 27편을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우리 전화 중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는 못 가지만은 늘 꼬박꼬박 예배는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인터넷을 켤 수 있느냐고, 인터넷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뭐 알람을 해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독을 해가지고 우리게 이제 이게 영상이 뜨면은 영상이 뜨는가 보죠.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 켜면은 줌이 그 스마트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그분 연세가 92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어디를 눌러야 이게 나오지 한참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권사님처럼 줌으로도 계시는 분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시편 27편과 연결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원래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왜 오순절이냐면은 77절이라고 부활절 다음에 7번 주간이 되면은 50일이 되잖아요. 그걸 오순절로 지켰는데 그때를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그래서 맥추절로 지켰는데, 그러나 성령이 이 오순절날 임재함으로 이제는 맥추 감사나 77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면은 부활하신 이후 7일이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그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잖아.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부활하신 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겹치게 되었죠. 구약시대의 77절과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원래 구약시대의 77절로 지켜왔던 날이었다고. 이 성령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비유를 듣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성령에 관해서는, 또는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셨고 신비스러움을 찬양했었죠.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죠. 물이 수증기가 되고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나중엔 액체가 되는, 기체, 고체, 액체가 되는 것으로 봐서 삼위일체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모양은 다르다. 때로는 태양 자체의 본질은 있지만은 열과 온도와 빛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이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찬양받을 존재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그분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논리적으로 깨닫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이해한다는 것,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신을 왜 믿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검증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최초의 성령을 하나님의 숨이라고 불러요. 이걸 루아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육체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코 속에 집어넣게 후 하고 불었을 때 비로소 그 인간이 사람이 됩니다. 그 존재를 네피시하야라고 하는데 생명,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걸 루아흐라고 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해서 그걸 최초의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은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인 이 루아흐라라는 이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육체예요. 육체에 불과해요.
짐승에 불과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숨이 떠나간 상태라면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라고 불렀던 이유가, 하나님은 이 육체 위에 심판을 하셨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를 육체라고 하고, 이 육체 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그 육체가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불로 태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다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이름은 부활의 영이 됩니다. 부활의 영. 이것은 아나타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활의 영을 푸뉴마라고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분 안에 있었던 영, 부활의 영,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죽었다가 살리는 영인지 아니면은 원래에 죽지 않는 거룩한 영인지, 이건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지만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셨던 죽음을 극복하고 사탄을 꺾어낸 그 영,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진리의 영.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에게 인도하시죠.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것 따질 수도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예수의 영, 바로 진리의 영이 거하는 자, 예수를 저주할 자도 없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듯이 욕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진리의 영의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에 거듭거듭 반복되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예수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책망하게 해주는. 어린아이의 피부는 아주 예민하죠. 미지근한 물에 넣어도 어린아이의 손은 금방 나와요. 너무도 예민하니까, 아이의 살갗이 뜨거운 물로 되니까. 우리는 우리 살갗이 너무 뜨거워 뻔뻔해져 가지고 사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시원하다라고 들어가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미지근한 물에 넣어도 뜨겁다고 손을 확 빼들지, 성령이 내 안에,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에 죄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무뎌져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탄식해야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네 번째, 이 성령에 대한 이름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일반적으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른다면, 보혜사는 파라클레톤이라고 해요. 파라클레톤, 이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처럼,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터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보혜사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내가 올라갈고 나는 떠날지만은 내가 떠나면 나 외에 다른 보혜사, 다른 영이 오실 텐데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죄를 지으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랬잖아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표시로 기름을 발라 주었는데,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제가 그 성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게 왕관을 뺏기는 것보다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던, 이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일시적이었고 때로는 범죄하면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멸은 될지언정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맞아요. 이미 오신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내가 계속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성령의 생각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억누르고 살아갈 때는 성령은 점점 소멸돼 가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육체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냉소적으로 끝나는 사람.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헌신하며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비판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변호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변호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를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지 않을 때 성경 읽게 하고, 탄식하게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탄식하죠. 누가 그랬나? 게으름과 나태함이란 이거는 제약이라고, 마귀가 주는 제약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 변호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재판장에 섰을 때 재판장이 나를 유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분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억울해요. 유죄가 아니에요. 무죄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 순간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직전에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 법정을 돌아보는 순간에 자기가 무죄인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한 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한테, 판사님, 저분이 증인인데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오게 하라고. 그때 나타나는 변호사, 나의 억울함, 나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때로는 나의 실수까지 변명해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참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라고. 그게 변호사예요. 이때 그 사람 이름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또는 파라크레톤이라고 하죠. 파라, 내 옆에, 클레톤, 부른다는, 나의 억울함을 변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옆에 오라고, 아니 내가 안 불러도 그분 스스로가 마치 내가 불렀는 듯이 내 옆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때로는 사탄과 마귀를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연약감을 대신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나의 약함을 대신해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는 그 성령, 그게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보혜사가 됩니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란 파워, 스피릿, 홀리 스피릿은 파워입니다. 스갈에서 나오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 깨, 재주, 재간, 그걸로도 되는 게 아니야. 힘, 인간이 가지고는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될 수 없다고. 뭐가요?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 시련이나 시험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힘,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견뎌나가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때로는 그러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오히려 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힘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가지고 있는 별명 또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아하우, 푸뉴마, 스피릿, 파라클레톤, 홀리 스피릿 또는 파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의 5가지의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내주하십니다. 내적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은 때로는 외적으로 우리 위에 upon us,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내적으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또는 거듭나게 하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얻게 하는 역사 속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들이 내 대적, 내 원수, 행악된 자들이 내게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태연,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 힘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힘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내적으로 in us,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내 위에 임하시고, 2번째는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변화를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화하여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변화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고 있는 변화, 성령께서 해주시는 성숙, 성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 성품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우애 위의 사랑을,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그 성령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속에 살아가고 교만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탐욕 속에 살아간다면은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성령이 없든지.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을 잘할까? 거짓말을 할까? 교활할까? 음흉할까? 욕심이 많을까? 교만할까? 성령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성품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 그리고 사역이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 하셨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그게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 번째, 내적인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적인 역사는 열매와 관계됩니다. 열매, 전도에 대한 열매, 믿음에 대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의 대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다면 이거 안 되잖아. 나무란 감나무이든 사과나무이든 결국은 열매를 봐서 이거 감나무구나, 이건 사과나무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맺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면은 내가 안 맺을래야 안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선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넘어질 거라고, 뽑힐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변화와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고요. 외적인 역사는 외부적인 우리 open earth, 우리 속에 open me, 또는 내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은 때로는 그것은 사인이고 때로는 우리의 은사입니다. 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도 그들에게 내적으로도 각 사람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지만은 동시에 외적으로도 그들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 안에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히 임해 있었죠.
두 가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는 외적인 충만, 바람 같은 성령이, 또 하나는 불 같은 성령이 한 개인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충만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외적인 충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고, 그들이 뭐가 나타났죠? 사인으로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각 사람의 은사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예언의, 방언의, 축복의, 병 고침의 그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잘못된 성령은 충만하고 방언은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돈만 떼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많이. 그런 한국의 우리 88년도 한국의 IMF 때 노숙자들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도와줬어요. 서울에서 할 때 2군데 88체육관에 하고, 또 어디 다 잊어버렸네. 그리고 대전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3번이나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서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도와줬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만 되면은 그 주관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진짜 대단한 분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했던 분인데, 그분 항상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밥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밥값이 1억에서 2억씩, 왜냐하면 한 2,000명, 3,000명 밥을 하니까 2박 3일 또는 3박 4일. 그래도 계산을 하면은 하여튼, 근데 그 식당 하는 사람이 2-3사람 있었는데, 다는 아닐 건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식사값을 너무 많이 차지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한테 돈을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간증해요. IMF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돈 벌게 했다고. 그게 좀 모순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 몇 번이나. 교인들이 말이에요. 한 3,000원 받아도 될 걸 가지고 10,000원씩 받거나 8,000원씩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00개 도시락 가져왔으면 2,000개 가져왔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간증했죠. 사실 맞죠. 간증했죠. 와서도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충만한 것과 외적인 능력이 충만한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였어요. 별개를 가지고 했는 시간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따로따로 구별해가지고 인격은 무시하고 능력만 원했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27편 한번 봐봐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난주에 전반부 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나의 소원은, 나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 언젠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언젠가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감동을 체험했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평생은 그 예배를 그리워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게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싶다고 평생.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반부에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런 단어로 이런 단어로 주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얼굴. 신앙생활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Face of God 또는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뻗쳐서 건져주셨고, 물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그 손을 펼치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 편팔을 펼치사, 그 구원의 팔을 펼치사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죠. 이미 구원받은 이 다윗,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와 능력을 덧입은 이 다윗, 그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를 대적해서 원수들을 싸워서,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고 싶다고, 내가 세상에 통치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얼굴과 마주하며 예배드리며 그 선하심을 나는 늘 누리며 살고 싶다고. 언젠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만 본다고, 출장 갔다 오면은 선물만,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은 과자 들고 오고, 뭐 엄마 어디 시장 갔다 오면은 뭐 먹을 거 한 보따리 들고 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대부분 손부터 봐야 어디 갔다 오면은 먹을 거 없을까. 그래서, 근데 진짜는 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잖아요. 부모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인가, 만남과 교제와 사귐과 그 얼굴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행복이 있죠. 아니면 hand of God,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쫓아와서 건져주시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돈을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돈을 몇 푼 던져주고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만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신앙이 갈라지죠.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뜻은,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 보면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걸 느끼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 아파서 죽겠다고, 내가 지금 상처가 많아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예스 해주시는 것.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마저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 버렸고, 나를 알았던 친구들도 멀어졌고, 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얼굴을 돌렸고 외면하고 있고, 그들은 거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고 있다고. 떠나갔다는 거죠. 외면한다는 거, 거절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거절을 당하고 있는 아픔, 배신의 그 고통,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데 멀어지죠. 등을 보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인간의 욕심이란, 인간의 거만이란, 인간의 아주 이기심이란, 그래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인간이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믿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 등을 보이고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모조리 다 등을 돌리고 있지만은, 멀어져 가고 있었고 다 떠나가고 말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예스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갔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없다고 그래? 요즘은 그런 전화도 없죠. 없다고 그래? 집 전화가 아니니까 안 받아요. 아예 차단해버려요. 통화 거절해버려요. 아예 이 사람 저 사람 문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해. 이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만은 나에게 예스 하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내 부모는 떠나버렸고 심지어 나에게 감추어 버렸지만은, 하나님만은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버림받은, 두려움당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때로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별별 관계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돌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내게 등을 보여주면 내 인생은 끝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믿음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해가지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구해야 하겠지만은,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갈망, 하나님만은 오직 나에게 예스하는,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등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등이 없으신 분이라고. 언제나 마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등을 보이는 건 우리였어요. 멀어지는 건 우리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였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떠나신 적은 없어요. 그 원래 얼굴을, 하나님은 얼굴만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났었죠.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듣고 너희 죄를 사할 것이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너희들은 내 얼굴을 구하라, 내 능력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사실은 그때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얼굴과 은혜. 여기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도 나오고 오늘 새벽 기도시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blessing.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리고 The Lord's face, 하나님의 얼굴이 shine, 그 하나님의 페이스의 샤인이 upon you, 하나님의 얼굴 빛이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be gracious,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그 얼굴을 turn to you,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향하여서 lift,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너희를 향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은 피스,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 얼굴의 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30년도, 35년, 37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지난 35년, 36년 동안에 걸쳐서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받았습니다. 편지로도 카드로도 또는 감사패로도 기념패로도 알려준 적도 있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바로 얼마 전에도 신학교에서 하나 감사패로 보내줬는데 거기도 똑같이 쓰여졌어요.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또는 여호와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어떤 분인지,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봐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9절부터 다시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제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조롱에, 나를 짓밟고 있는 저 행악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음흉한 사람들이, 거짓한 사람, 교활한 사람들이, 거짓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뜻에 내가 그들의 아주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고 그 사기에 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끌려다니듯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짓을 내 인생 속에 개입해가지고 내 인생 속에 있는 뭔가를 뺏어가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망할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을 뺏어가고 내 것을 움켜잡고 나를 짓밟고 내 인생에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의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확신하게 있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스스로 좌절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자야, 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 내 인생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잖아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었더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악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걸 신뢰하면 돼요.
인간은 오만으로, 성급함으로, 조급함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언제인가는 내 인생 속에 나를 짓밟은 무리들이, 악한 자들이, 대적한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끔씩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근사 체험한 사람들, 지난주에도 영상을 한번 봤는데 하버드 대학교 뇌과 의사인, 뇌 전문 의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임사 체험에 중에 한 사람인데 죽고 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수술하는 것들 다 듣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옆에 자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귀신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죽은 귀신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옆에 귀신들이 있으니까. 살은 사람들은 저기 있고 죽은 귀신들은 이쪽에 있는데 세상은 죽은 귀신들을 못 보는데 나는 귀신들이 보여요. 그럼 나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텐데 죽은 자들과 귀신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산자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기어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었더라고. 내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나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 428장입니다. 428장.